자,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지옥 공부를 하겠습니다. 연말이 돼서 또 한번 이거 여러 차례 강의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주중에. 항상 다른 거 생각했다가 또 이렇게 뒤집어졌죠. 시편 9편 17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지옥이라는 얘기 꺼내기도 싫어하고. 근데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아멘. 지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올, 헬라어로 하데스, 게헨나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차츰 가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지옥이 없다는 주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이죠. 사실은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없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주장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들 주장이 뭔지, 뭐가 잘못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고서 지옥이 있다는 걸로, 있다가 맞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이제 조건부 불멸설이나 보편 구원설이라는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불멸설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죽으면은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영원한 지옥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고통 아니다.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면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표적이죠. 두 번째, 보편적 구원설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 구원받는다. 아주 듣기 좋죠. 아닙니다.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그럼 우리 복음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뭐 하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성경 바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복음적인 해석, 전통적인 해석을 갖다가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적 해석. 이거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그들이 주장하는 거 5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이죠. 하데스는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으니까요. 스월과 하데스를 갖다가 그들은 단순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묻히는 데다 거기서 지옥 갈 리가 없다. 그리고 그냥 죽은 상태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지, 이 단어가.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한 구절을 딱 빼가지고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건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요거를 홀랑 빼가지고는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거 봐라, 주님도 지옥에 계시지 않았잖냐, 그리고 부활하셨잖냐.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요, 주님은 지옥에 다녀오신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던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근데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요,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 공부 안 한 사람들은요. 주님도 그냥 무덤에서, 몰라, 여기 지옥에 잠깐 다녀오셨을 수는 있겠지, 그냥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성경을 그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인들이
뭐 지옥에 간다, 멸망한다 이런 소리 하는데 단순한 소멸이지 그리고 멸망 거기서 끝나는 거다. 근데 영원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편 37편 20절입니다. 시편 37편.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러고 나서요.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요 뒤에 부분.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지리로다.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이 말만 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지옥이 없다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일시적인 장소다. 지옥이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영원한 지옥이라는 말은 틀렸다. 왜 그런지로 아냐? 계시록 20장 14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도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더라고요. 계시록 20장 14절에. 그래, 누구 말 맞다나 지옥이 있다고 그러자. 그런데 여기 성경을 봐라.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봐, 지옥 던져버린다 그러잖아. 없애버린다 그러잖아. 근데 불호수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근데 없어졌다, 지옥은. 그래서 그 영원한 고통이니 지옥에 가서 그 고통받는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잠시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은 아니다. 안심해도 된다. 한심하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쓰레기장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게 신약성경에 여기 헬라어는 스올이라고 그렇고 신약성경은 하데스나 게헨나라고 지옥을 표현했어요. 이 게헨나라는 말이거든요. 게헨나. 게헨나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흰놈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흰놈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태웠어요. 옛날에도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소각장을 게헨나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게헨나라는 표현은 인간 쓰레기들 집어넣고 불태우는데 비유가 딱 맞잖아요. 그죠? 쓰레기 태우는 거랑. 그렇게 해가지고 게헨나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신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아멘.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은 쓰레기장에서 그냥 잠시 소각돼가지고 태우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멸망이 아니고 이건 영원한 고통이 아니다. 어떻게든지 말을 만들어가지고 지옥이 없다는 걸 갖다가 계속 부정하고 가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성경 구절을 동원해가지고도 합니다. 근데 성경 구절과 한 구절을 딱 그냥 잘라가지고 요거를 던진다 그랬다, 주님이. 던진다는 말은 쓰레기 던지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태워서 없어지면 끝나는 거다. 거기다가 영원한 형벌이니 영원한 고통이니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가가지고 지옥이 없다는데 생각을 갖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인간이 죄를 졌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러면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예로 듭니다. 저는 한 구절씩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딱 인용해 가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잠시 죄를 졌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영원한 고통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5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볼 땐 전부 다 개가 하품하는 소리입니다. 민무로 앞바다에 있는. 이들은 왜 그래요? 스월과 게헨나라는 말을 갖다가 지옥으로 번역되고 있거든요. 단순한 무덤이고 죽은 자들이 그냥 잠시 있는 데야.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고통 장소가 아니고 비유적으로 써놓은 거야.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낼게요. 자, 지옥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뭐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구원이 없는 인생들, 교인들.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 구원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지옥 간다고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는 이런 주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신학자들이 여기 대부분 개입하고 있어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얘기 들으면 불안하거든요.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안심하려고 이런 엉터리 학설을 주장해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한다는 사람들이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주장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언급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이고 기타 했던 모든 게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얘기죠. 지옥이 없는데 뭐 하려고 우리 이제 성김이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단 사이비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진짜 더 심한 얘기로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주장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한 30% 이상이 심판과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럼 주님이 거짓말 하셨다는 얘기예요. 3분의 1이 지옥과 심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 43절 한 절씩만 볼게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십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물론 구원 안 받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4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옥 벌레가 있다는 얘기고요. 불도 영원한 불. 그런데 지옥은 어둠이라고 또 공부하겠지만요. 표현합니다. 불은 그렇게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지만 어둡다는 얘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고통의 장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마귀의 부하들, 악한 천사들이죠.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입니다. 원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 거기를 차곡차곡 오늘도 채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거 대환란 끝나고 나서 양과 염소로 민족들을 나눠가지고 심판하는 모습이죠. 민족들 심판. 그때 그 양의 민족들은 구원받고 염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공격한 민족 단위로 이것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여기 일본도 해당될 것 같고 중국도 해당될 것 같아요. 그들은 잡신 믿고서 지금까지 수천 년을 살아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앞장선 나라들 전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원래 지옥을 준비해 놨는데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 거기를 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그 집 문 앞에서 동냥하던 나사로 부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쭉 읽어내려가면 지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또 공부하겠죠. 구약 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도 구약이에요. 살아계실 때까지. 구약 때에는 실질적으로 땅속에 지옥이 있죠. 땅지자 아닙니까? 땅속에 감옥. 근데 지옥과 낙원이라 그랬습니다. 같이 옆에 있었어요. 보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이 낙원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옥만 지금 남아있어요. 물론 타타르스도 아직 거기 있습니다. 천사들 가둬놓는데. 이렇게 낙원에서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서 낙원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집에 평생 문 앞에서 떨어진 거, 집에서 던지는 거, 떨어지는 거 주워 먹던 거지는 어디요? 아브라함의 품에.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보고 알고 계시니까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영혼 몸으로 돼 있어요. 3분설이죠? 근데 몸은 썩어서 없어져요. 무덤에 들어가든지 뭐 바닷속에 들어가든지 태우든지. 근데 혼과 영은 불멸입니다. 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회수합니다. 죽었을 때게요. 혼이 지옥에 가냐 천당에 가냐 갈라지는 겁니다. 혼이 납니다. 인격이고 자아입니다. 이게 내 안에, 이 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죽죠? 그런데 이 혼이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혼에다가 영원한 고통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구절은 그냥 비유야. 그냥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경고한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엿장수 맘대로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4절. 아까도 본 건데 그들은 반대로 해석했죠. 사망과 지옥도 불옷에 던져졌더라. 없다는 주장에서는요, 지옥 다 없어. 처리해버렸어.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둘째, 불옷으로 하는 게 뭐예요? 불못이죠? 지옥에 있던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심판 한번 한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봐. 없죠. 전혀 없죠.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이제는 영원한 불못으로, 우주에 있죠? 불못으로 지옥을 통째로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랑. 이게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자, 지금 5가지 짧게 제가 얘기했어요. 무수히 많은 내용이 여기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략하고서 지옥은 있다. 그리고 주님이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에서 직접적으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없다는 주장을 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지옥이 없는지 그리고 지옥 가는 이유를 3가지로만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계획을 세우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한번 가보세요. 정반대 얘기를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아멘. 죄가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너는 저주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정죄라고 명확하게 써놨는데도요. 부정하죠. 고개 설레설레 흔들면서. 같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너는 화롯불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이고 다니는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화롯불 있죠? 봤어요? 옛날에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우리 대림이라고 그러는 대림이가 일본 말이죠. 뭐라 그러지? 인도? 다림이야? 그거 이렇게 데펴가지고 옛날 할머니들은 그거 가지고 옷 때렸어요. 맞죠? 그 숯불이거든요. 그거 쏟아봐요. 그냥 박살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무시. 두 번째 죄를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 질 수도 있지 이러면서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조롱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게 원칙이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누구든지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온지 모르고 대가 치를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그리고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왜 죽은 줄 아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죽을 수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번에 싹 쓸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회개가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을 무시했다. 이 세 가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 무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는 길은 나를 통해야 된다. 십자가의 사장생 회마입을 알고 믿고 듣고 배워서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한번 가보세요. 믿고 사장생이죠. 회마입이죠. 침례를 받는 자, 믿고 물침례 받으라는 얘기죠.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침례를 가지고 구원서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파도 있고 물침례가 구원이라고. 여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지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고.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뜯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것도 못 읽고서요. 침례 안 받으면 죽는 거야.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여기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어떻게 그러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책. 자, 이 세 가지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옥은 있다 그러는데요. 이거 안 믿고서 이제 지옥을 가죠. 지금도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지옥은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자리에 있다. 나이롱처럼 난 늘어난다. 사람이 들어오는 대로. 이사야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 무시하고 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할 때에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마지막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삼았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소리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여기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말은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 어떻게 들었던지 알던지 하여튼간에 접했던지 이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면서 살 거야, 이런 사람들, 악인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 뜻이에요. 불의 안에서 나쁜 짓을 하면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무시한다는 얘기죠.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 그런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계시를 했다. 어떻게 계시했냐? 19절에 나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드러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이성과 본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에 신이라는 존재, 창조주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게 인간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안 받아들이고요, 딴짓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은 양심에다 그걸 박아놨어요. 인간은 나쁜 짓 하면 잘못되고 심판받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갖다가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될 수도 있고 조물주,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은요. 그 만들 때에 하나님 그걸 심어놨다는 얘기예요. 심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애써 그거를 거부한다. 왜? 양심이 화인맞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라. 봐요.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지금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은 만들 때에 구조상 그렇게 만들어놨다. 양심이라는 걸 박아놨잖아요, 우리한테. 20절 똑같아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의 세상의 창조 이유로 분명히 보면, 이 말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살아가면서 이 계절의 변화를 한번 봐라. 엊그저께 첫눈 왔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매번 보는 거지만. 저도 거의 지금 인생 좀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번 내 몸의 구조를 한번 봐봐요.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신호가 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촘촘하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깁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 만물이나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은 분명히 누군가 있다는 거, 설계자가 있고 이걸 만든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런데 그걸 부인하면서 너희들은, 아까 이게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무시하고 주님, 하나님 뭐예요? 이걸 전부 다 나는 너한테 이성에다가 양심에다가 네 본성에다가 만들 때에 네 안에다가 집어넣어놨다. 인간한테 전부 다 그냥. 근데 이거를 계속 부정하려고 얼마나 너도 괴롭게 했냐. 이 얘기죠. 20절 다시 한번요. 그분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이 만들어진 이 세상 만물들을 한번 봐봐라. 이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냐.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심판대에 섰을 때게요, 하나님께서 너 할 말이 있어 그러면요, 아무도 입 뻥끗 못합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 결론이 이렇게 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자기가 먹고 살라고는 발버둥 치면서, 심지어 요새 AI 시대라 그러죠? 이런 거 의지하면서 그 온갖 걸 연구하면서 파내면서요, 지옥에 간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설교나 복음이나 전도 이런 걸 해도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다는 신경을 안 쏟는 거예요. 왜? 이성, 양심, 본성을 억지로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면은. 그 뒤에 21절에 이게 추가 한번 봐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하지.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니 잡상, 공상, 망상에 그냥 그들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현상, 허상, 실상을 배웠잖아요. 계속 그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들은 나쁜 짓 저지르고 있다고 알면서. 전부 다 이어지는 구절들이에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단 한마디도 뻥끗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쓰면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기도하시고 한 명이라도 이 최후의 심판대에 쓰지 않도록 각별히 기도하면서 같이 노력합시다. 준비! 자, 갈게요! 자, 시작! 쓰요! 우와! 소리가 안 나네! 으아! 살려주세요. 으아! 자, 동영상 찍어드릴게요. 준비! 자, 갈게요! 자매님 주지 마. 자, 시작! 쓰요! 우와! 소리가 안 나네! 으아! 살려주세요. 으아!